사무엘 하를 다 끝내고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 사무엘도 상하로 나눠져 있고 우리 열왕기도 상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책인 역대기도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세 권의 책이 원래는 다 한 권씩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다 한 권씩 되어 있는데 이 한 권씩 되어 있는 이 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 그 사무엘기도 분량이 많고 또 열왕기도 분량이 많고 역대기도 분량이 많아서 이거를 둘로 나누어서 상하편으로 만들어서 읽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임의대로 그 상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무엘기는 사무엘상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그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와 역대기는 좀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둘로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한 개요를 다루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나눈 게 아니라 분량 때문에 나눈 거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당연히 열왕기 전체 상하 전체에서 전체의 주제와 전체의 방향 그 안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한 개요를 공부해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잘못 가지 않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우리가 개요는 열왕기 상하 전체의 개요 안에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BC 970년,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BC 970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가 어떻게 또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의 마지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그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12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분열 왕국 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한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그 같은 유다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을 반역해서 이제 유다의 북쪽 10지파를 이렇게 모아서 따로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열왕기 상의 맨 마지막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그 사역과 그의 행함이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 흩어져 버리는 그 같은 역사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는 남아서 약 160년 정도 더 그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60년 정도 더 버티다가 결국은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한 그 사건을 해서 열왕기 하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여치 왕국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울 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주전 722년이 거기서 끝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16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울왕은 사무엘 상에서, 다윗 왕은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역대상이 그 사무엘 하와 이게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역대 하에서 같이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을 공부할 때 역대 하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왜 굳이 역대기를 또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그 기록 목적, 기록 방향, 기록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되고 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 왕정 시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이와 같은 그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명한 그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호세와 아모스, 요나가 이 시기에 활동을 했고요. 또 남쪽 유다에서는 그 요엘과 오바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겠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증표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도자고 그들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까지는 그 왕과 또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공히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열왕기로 넘어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 제사장의 역할이 나타나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왕국이 되면서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남유다에서 당연히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고 또 낮아졌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 왕과 선지자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열왕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순종. 이게 열왕기에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서로 대치가 돼서 서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열왕기 상에서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반역은 1장에서 다윗 왕의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그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두 번째 반역은 바로 그 12장에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지금 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이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그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첫 번째 그 반역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은 나중에 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지금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역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솔로몬 왕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짓느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부역과 직접 가서 자기들이 노동을 해야 됐어요. 성전을 짓는데 직접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가서 일을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세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을 자재를 또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또 일꾼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다보다는 이 북쪽 10지파의 이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같은 불만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 모든 건설하는 일들이 성전을 다 건축했고 또 솔로몬 왕궁을 정말 멋지게 다 건축했기 때문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와서 좀 우리의 그 부역과 또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그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을지 모르니까 그 솔로몬 왕,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나이 많은 그 같은 그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나이가 많은 이 신하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참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 마음에 들지 않은지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을 때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왕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더 솔로몬 왕보다, 선왕보다 더 왕답고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새끼손가락이 내 선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 더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부역과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말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조금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그가 이 젊은 이 신하들의 조언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젊은 신하들이 조언해 준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불만이 폭증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이 지도자로서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그 같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문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이 분열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분열의 원인이 르호보암의 미숙함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해 나가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황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상황 논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변 환경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만나는 맞닥뜨려진 어려움, 그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논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진 입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분열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야.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왕답지 못해. 왕답지 못하는 왕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하고 분열돼 나간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조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게 하겠다. 분명히 사무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왕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실수, 그의 미숙함,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잘못되었으니 그를 반역하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자 하는 것은 그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분명한 결과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이 어떻게 이 르호보암을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를 어떻게 왕으로 대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상황적 논리를 편다면 우리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그렇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맞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과 그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한 나라를 세운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르호보암의 그 같은 미숙함과 그의 그 잘못을 보았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르호보암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였죠. 선지자가 왕이 잘못을 하게 되면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왕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결코 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로보암이 지금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논리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북왕국 그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후로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든 그 같은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왕들도 있었는데요. 남유다도 이제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한 명이 더 왕이 더 많았는데 20명의 왕이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해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되고 그가 잘못된 왕이라고 그에 대해서 반역하고 분리해 나갔던 이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 그래서 결국 722년에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도 그 10지파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그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지파는 우리 지금 세상 가운데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19명의 왕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고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 여로보암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행한 그 일, 르호보암 왕이 미숙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가 분열해 나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악하고 쓴뿌리가 거기서 나게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도 역시 그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 멸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그들이 그 왕으로 세워진 그들 가운데 20명 가운데 8명 밖에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왕들을 8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과 다르게 남유다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쯤 되면, 악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될 쯤 되면 선한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좌가 그 보좌가 끊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가서 이 유다인들의 특별자치구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혼혈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제국에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다음에 그 민족을 그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 왕이 지금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에윌므로닥에 의해서 그가 그 선대받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친구들, 또 이제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이 유다인들이 그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자기의 그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선대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 유다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때가 주전 450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구약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400년부터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잠잠히 침묵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고 아무런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잃지 않으며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그 왕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 이 침묵 기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히 폐해지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역하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그 어떤 그 미숙함 때문에 그가 백성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들이 분열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함의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찬양과 경배 우리 324장을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또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분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그분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 내 염려, 내 불안, 내 두려움 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내 생각과 내 그 같은 내 사정과 여건, 형편에 내가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보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형편,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할 때, 복종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임에 있는 한 자매님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모임이 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모임에는 그 자매님이 계신 그 교회에는 젊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서 이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만약에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것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두렵죠. 회사에 입힌 모든 피해, 코로나로 인해서 입힌 피해를 다 청구하겠다고 하니 두렵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예배드려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방역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대두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어떤 시책과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정말 다 우리가 준행해야 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회사에서 그보다 더 도를 넘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맡게 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가능할 때, 내가 편리할 때,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과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우리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여로보암과 지파들, 북쪽 10지파들의 상황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분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편리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는 그 같은 심판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도 그 주제와 그 방향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의 반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1장 7절과 8절인데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형들, 암논과 또 길르압과 또 제가 요즘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셋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둘째 엘리압은 어떻게든 잘 몰라요. 근데 그가 둘째가 있었다는 것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어렸을 때 죽거나 어떤 변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압살롬도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왕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서 밧세바로부터 태어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이미 밧세바도 약속을 했고 선지자들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이 다윗이 아직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건강 상태를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이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이었죠. 정말 유명했던 이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당연하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보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과연 다윗 왕이 과연 그것을 허락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연한 그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아도니아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형편과 여건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돼 하는 이 같은 생각으로 그가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으로 천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결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네, 이렇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돌아오자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그들이 왕이 되었던, 그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답지 않다는 것. 왕답지 않다. 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반역을 했고,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며 가장 옳은 일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자꾸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새로운 나라를 그가 만든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27절부터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고 베델은 지금 그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남쪽입니다. 베델과 이 단에다가 두고 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 그가 잘못했다, 그가 왕답지 않다고 해서 그를 반역하고 떠난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께 더 합당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온전한 왕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면, 그럼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섬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자기가 그 르호보암의 그 악함, 그 연약함을 그가 지적하고 그가 올바르게 행하려고 그가 그 반역을 했다고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악한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3절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맨 마지막 3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놓은 그 제단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분향을 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에게 그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헐어버리실 것이다.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분향하고 했던 이 모든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재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이죠. 22장까지 21장에서 그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여기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 집처럼 될 것이다, 바하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멸망시키신 그와 같은 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과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이루게 된 이 같은 결과는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찬양에서 제가 찬양 가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와 함께 모여있는 이 지체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과 또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